11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아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고요.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도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베풀었을 때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안타깝고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숯불을 모을 때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등장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뭐하게 합니까? 설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유다가 스스로가 담보물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아니하면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로 아버지를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들들의 설득에도 야곱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도 이럴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푹 그 안에 뭐합니까?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빠져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요 기도하다가 나음을 받고요.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가 나음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함께 던져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아버지가 살아있냐고 얘기했냐, 아우가 있냐고 얘기했냐라고 그 대답한 형제들을 요셉의 형들을 야단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우리가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남탓만 하는데요, 우리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다의 결단이에요. 아버지가 곡식을 구하러 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국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유다의 자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요?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은요, 내가 정답이 아닐지라도 혹시 정답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득에 누가요? 야곱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이미 허락해도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는 고백했을 때 야곱이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고집에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내겠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께 그러나 너에게 뭘 베풀어 온다?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고 있는 삶을 변해집니다. 인간적인 고집과 염려가 있었던 사람이,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 염려가 있던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적용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집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뜻을 꺾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의 나를 위한 행위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고집을 버려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보낼게. 잃으면 잃으리라. 나는 잃을까 염려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뭡니까?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정답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 정답을 버리면 또 다른 정답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옷도 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고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답이라는 것을 포기할 때 또 다른 정답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기억하고 분명한 내 뜻과 내 고집을 주님 앞에서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아버지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노년의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업과 일도와 사업장을 윤수희 목사님, 이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11월 달에 아버지 골방 라이브 와서 은혜 가운데 찬양이 진행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